모든 사람이 소년 다윗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다윗을 무시한대. 소년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놈 골리앗이 무섭다고? 아니, 사울 우리 왕과 우리 형님들과 우리의 용맹한 이스라엘 군인들, 하나님의 군인들은 왜 이렇게 골리앗을 공포스러워할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무서워 맥을 못 추고 있는 사울과 그의 군대는 다윗이 보기에 끔찍한 영혼의 질병, 콜레라나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운가?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가을 어느 날 공연을 몇 시간 앞두고 뉴욕 필하모닉의 세계적인 지휘자 브루노 발터라는 지휘자가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펄펄 나면서 공연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시간에 결국 지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그러면 오늘 이 큰 세계적인 공연에 뉴욕 필하모닉의 지휘를 누가 할 것이냐. 부지휘자, 한 번도 지휘 안 해본 공식무대에서 부지휘자 당신이 대신 지휘를 맡아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부지휘자는 그날 그 세계적인 공연에서 실로 놀라운 기량을 선보였고 거기 모였던 수많은 청중들은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콘서트는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비평가들은 열광하면서 오늘 새로운 천재 지휘자가 나타났다고 알렸습니다. 대타로 나왔다가 스타가 된 이 부지휘자가 바로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로 그날로 등극한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운이 좋았죠. 물론 그에게 일생일대의 운 좋은 기회가 그날 주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회의 파도를 잡아 타는 그 능력은 바로 그 레너드 번스타인의 내공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책임과 능력이었습니다. 번스타인이 비상 상황에서 훌륭하게 지휘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기회가 찾아와서만이 아닙니다. 평소 그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그 시간을 위해 끊임없이 보이지 않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지휘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실력 있고 내공 있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말콤 그레드윌이라는 작가의 블링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블링크라는 말은 눈 깜빡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눈을 깜빡하는 순간 길어도 2초입니다. 2초. 눈을 깜빡거리는 걸 영어로 블링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블링크입니다. 그가 그 책의 제목을 블링크라고 다른 이유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때 자기가 인식한 지금 중요한 시간인데 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딱 처음 2초간 무의식에서 섬광처럼 일어나는 순간적인 판단이 곧 블링크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직감이라고도 하고 육감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찰력이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말로 내적인 공력, 즉 내공이라고 저는 번역하고 싶습니다. 이 내공이야말로 순간의 기회를 붙잡는 힘입니다. 누구나에게 인생에서 이 내공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은 옵니다. 이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성공하고 이 기회를 흘려보내는 사람, 기회가 온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실력이란 그 갑자기 순간적으로 닥친 그
그 판단해야 할 블링크의 순간에 어떤 감각으로, 어떤 실력으로, 어떤 내공으로, 어떤 결정과 판단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성공과 실패로 가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죠. 기회가 있다고 다 잡는 게 아닙니다. 내공이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32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나가 싸우겠다는 소년 다윗과 그 다윗을 야 네가 어떻게 나가서 싸우냐 저 사람은 용사인데 하면서 말리는 사울왕, 그리고 그렇게 도리어 자신을 포기하게 하려고 말리는 사울왕을 다시 설득하는 다윗의 대화 내용이 32절부터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다윗과 사울왕 사이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간극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울 왕은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인 골리앗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작은 소년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은 아무리 거인이지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한 거인 중에 한 왕으로 뽑힌 용모가 준수했던 훌륭한 초대 왕 사울이 볼 때는 용사예요, 용사. 이 차이, 그 상상력의 차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상상력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있는데 사울 왕은 불신앙적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패하죠.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나님의 종과 할례받지 못한 사람의 세력의 싸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울은 소년과 용사의 싸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상상력의 차이입니다. 계곡 한쪽에서 소년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던 사울 왕은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소년 다윗이 기어이 가서 저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고 하니까요. 보내기는 보냈는데 이 사울 왕이 볼 때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믿음직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그 마음에 왕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기 가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그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자신 나름의 생각과 방식으로 이 소년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그래도 희망을 걸고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자신이 전쟁 때 입었던 갑옷과 자신이 썼던 투구와 자신이 들고 휘둘렀던 칼을 그 소년 다윗에게 입혀주고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최선의 방법이란 값비싼 갑옷을 껴입고 성능 좋은 중무장으로 무기를 무장하고 성능이 입증된 무기를 손에 들고 머리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순간 사울왕이 알고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울왕이 상상해서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책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상상력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에게 빌려 다윗에게 입혀진 갑옷과 투구와 칼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입으라고 해서 입었고 왕이 쓰라고 해서 쓰고 왕이 들으라고 해서 들려진 그 칼이 자신의 몸에 전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안 어울리죠. 소년에게. 거인 사울왕은 키가 얼마나 컸는데요. 그의 갑옷이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그의 투구가
또 그러셨더니 눈이 안 보였을 거예요. 아마요. 눈이 안 보여요. 너무 깊이 써져가지고. 그 칼이 어울렸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한 주간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울림으로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관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어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에게 맞는 다윗만의 방식, 다윗만의 무기여야 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제 성경에는 이 말에 붉은색 줄이 쳐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부한 상상력을 기다렸습니다. 엘라 골짜기 시냇가로 가볍게 걸어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상력을 따라 무릎을 꿇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제가 4번째 반복해서 읽는 책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는 시냇가의 무릎 꿇기라는 소제목으로 이 부분에 관한 유진 피터슨의 상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상해본다. 다윗이 돌을 고르며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본문은 그가 무릎을 꿇었다고는 말하지 않고 다만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랐었다고만 말한다. 그러나 그는 돌을 고르기 위해 분명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나는 그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 다윗은 그날 건강한 영혼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었다. 제가 이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날 건강한 영혼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었다 하는 이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영혼? 그것은 건강한 믿음의 상상력입니다. 인류는 상상한 만큼 진보해 왔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상상한 만큼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가고 있어요. 개인마다 똑같은 시대를 살지만 상상한 만큼 다른 삶을 삽니다. 믿음이 뭐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쪼그러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상상력이 쪼그러드는 모습입니다. 그게 곧 믿음이 죽은 모습입니다. 한 사람만 살아있었죠? 다윗 한 사람이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있었습니다. 무엇이 살아있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 상상력이 살아있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행동이 바로 그날 그 계곡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소년 다윗이 보여준 무릎 꿇기입니다. 물맷돌을 고르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있어요. 골리앗이 보는 앞에서, 사울왕이 보는 앞에서. 유진 피터슨의 상상처럼 다윗의 가장 중요한 행동, 결정적인 승리의 동력이 된 특별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행동인 이 무릎 꿇기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보인 지혜롭고 탁월한 기도 행동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은 그렇게 무릎을 꿇은 다윗을 더 심각하게 조롱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독한 저주의 말을 내뿜었습니다. 43절부터 4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섭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매끈한 돌이 다윗의 제구 주머니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을 향해 갑옷을 입지도 않고 칼이나 창을 들지도 않고 물매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에 믿음 없는 사람 거인 골리앗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 주신 믿음의 상상력이었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여기에서 결정났습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온 골리앗과 싸우러 나온 다윗의 무기는 골리앗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영적 진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잠시 후에 너와 나의 이 싸움에서 천명하실 것이라, 드러내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이 끝나자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에게 점점 가까이 걸어 나갔습니다. 성경은 그 순간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던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향해 용맹하게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인 블레셋은 다윗을 향하여 걸어오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물맷돌을 물매에 끼워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다윗의 물매 위에 던져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히자 그 거대한 용사인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이 없이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 물맷돌만으로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발길을 내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상상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영적 전쟁의 진리를 믿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이 거대한 거인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짓눌러 오는 수많은 두려움의 주제들이 있으시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느라 얼마나 피곤하고 두려우시고 겁나십니까? 세상과 다른 믿음,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아시죠? 그 첫걸음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상상력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칼과 창과 갑옷만을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다르게 살 수 없고 능력 있게 살 수 없습니다. 존귀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상상력을 따라 영적인 전쟁을 이 한 주간도 싸워 이 고난의 때를, 이 두려움의 시간을 넘어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력이